오늘 말씀으로 눈물이 필요한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4가지 밭을 말씀하잖아요. 그 중에서 두 번째 밭인 돌짝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외치시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외쳤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소리 톤을 높인다는 건 뭘 의미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때요? 정말로 간절하면 부르짖지 않습니까? 간절한 기도하는데 조용하게 속삭이면서 뭐 이뤄주면 좋고 안 이뤄주면 그것도 뭐 감사하고 뭐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간절할 때 외치지 않습니까? 위기 당할 때 어때요?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치지 않는다는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외친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말씀을 강조할 때도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친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해서 외치셨을까? 그 점잖으신 예수님께서 외쳤다 이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무게를 갖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이잖아요. 세 복음서가 요한복음까지 하면 사복음이라 그러고 이 세 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본 건데 이 세 복음 모두에는요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공간복음 모두다가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요 크게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꼭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요 많은 무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뭐예요? 꼭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 너희 중에 꼭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가 아니고 너희들 중에 꼭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 두 번째로는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어도 못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현장에서 같은 말씀 들어요. 그런데도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관계가 결정되어집니다.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말을 누군가 이야기하는데 딴짓한다 해보세요. 관계가 안 좋아져요. 난 무시하나? 이러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대화를 나눌 때도 어때요? 서로 눈을 보고 이야기할 때 잘 경청해 줄 때 보니까 살아오니까 그래요. 살아보면서 느끼는 건요. 여자들에게 잘해주는 거 별게 없더라고요. 잘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 그랬구나. 당신은 마음이 참 많이 상했겠네.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아유 나도 화가 난다. 막 공감해 줘 보세요. 그러면요 다 풀어져요. 들으면서 하는 소리가 그럼 당신이 잘못한 것 같은데 판단해봐요. 관계가 당신 누구 편이냐 하면서 그때부터요 자기도 말하면서 알아요. 한참 말하다 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아는데 자기가 재판관이 돼봐요. 아주 남편이요 그렇게 꼴보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지 못하는 거. 그리고 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말은 틀린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남편을 쪼아대요. 그러면 남편 기죽어요. 그 어리석은 여자예요. 남편이 뭐 힘들어서 이야기할 때 정말로 우리 남편 마음 많이 상했겠는데 막 해봐요. 그러면요 금방 말이죠. 단적으로 설거지 해줄걸요. 청소도 해주고. 어쨌든요 여러분 이 말입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관계 결정하고요 인생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것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거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돌밭은 어떤 마음일까? 돌밭 도대체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돌밭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요. 그러니까 돌밭은 감정이 풍부한 마음입니다. 감정이 풍부한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6장 13절에도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대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무슨 말입니까? 공간복음 모두 다가 돌밭은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정도로 즉각적이고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풍부한 감정이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반응이 좋은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뭐 부흥회를 가도 마찬가지고요. 뭐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 제가 어느 교회가 부흥회를 한다 해가지고 동네 교회에서 부흥회에서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럼 그 장로님 같아요. 보니까 그 장로님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이래요. 아멘 그러더라고요. 나이도 있어요. 점잖은 분이에요. 생긴 거 굉장히 점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러니까 강사가요 더 힘이 나는 거예요. 더 힘이 나요. 저도 부흥회 나가면 그래요. 말씀을 전할 때에 막 이렇게 아주 반응이 좋으면은요 뭐 속에 없던 것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세가 좋고 반응이 좋으면은 설교자를 격려해주고 분위기를 밝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점령을 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게 아주 뭐 보수주의, 난 별로 보수주의 안 좋아해요. 보수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거 보면은요 막 이렇게 기쁘게 하면은 점잖게 믿어야지 천박하게 시리 뭐 이러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찬송해야 되고 어린아이같이 감사하며 반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멘 아꼈다가 뭐 어디 무덤 가서 쓰실래요? 천국 가서는요 이건 하지 말라도 하게 될걸요. 주님 만났는데 하나님 만났는데 여러분 아멘이 필요한 곳은요 이 땅이에요. 이 땅이라고 살아가면서 뭐 해야 됩니까?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십시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러니까 아멘 안 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는 강팍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말이 강팍이죠.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말 자체가 함으로 써가지고 별로 감동이 없지요. 아주 고약한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책망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국하여도 울지 아니하고 강팍한 심령은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이 말씀 꼭 적어둬야 되겠다. 내가 다시 써먹어야 되겠다. 기도할 때 써야 되겠다. 은혜 나눌 때 써야 되겠다. 막 적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잘 적는 거잖아요. 보면은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그냥 안 적는데요. 뭐 안 적는 건 좋은데 그 거기라도 끄떡거려야 되잖아요. 째려보고 분석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감사해요. 말씀 잘 들어요. 적지 않으면요 나하고 아이 컨택 해가지고는요 완전 나를 잡아먹듯이 쳐다보고는 아멘 해요. 얼마나 내 설교하다 그 양반한테 빨리 들어갈 뻔했잖아요. 빨리 들어가면 돼. 설교해야 돼 하고 정신 차리고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반응이 좋아야 돼요. 감정이 풍부해야 돼요. 두 번째는 안타까운 것은 돌밭은요 상황윤리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은 아주 깊이 생각하고 넘어갈 단어가 나와요. 그게 17절에 보시면은 한번 17절 읽어보자고요. 17절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참 좋은 마음밭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뿌리가 없대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마태복음 13장 21절에도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도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공간복음 모두 다가 뭐가 없다고요? 뿌리가 없대요. 여러분
뿌리가 없어가지고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8장 13절에 보면은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배반한대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건 배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참 이상하죠. 배신하는 사람 보면은요, 그 DNA가 흘러가요. 자식도 그렇게 배신해요. 신의를 지키는 사람 보세요. 책임감 있어요. 그 자식도 책임감 있고 얼마 안 있어 그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배신하는 일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배신하고 관계를 배신하고 배신하는 인생을 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신하는 인생, 이건 정말로 마귀적이게요.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배신한다는 거, 배반한다는 거 건강한 인격도 아니고 건강한 신앙도 아닙니다. 처세술 더더군 아닙니다. 더더군 아니에요. 그건 저주를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이 하나님 믿잖아요. 인격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 우리도 인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신의 하나님 믿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도요, 뭡니까? 신실해야 되고 신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행하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 아닙니다. 1세기 성도들은요, 많은 환난과 핍박과 시련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현실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상황 앞에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실 결말을, 하나님이 주실 결과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요, 눈물의 역사고 피의 역사입니다. 앉아서 축복을 기도하면서 응답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는 그런 저급한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저급한 신앙이에요. 환난과 핍박과 시련은요, 참된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에게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요,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이거예요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시험을 가지고 당할 때에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참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환난과 핍박과 시련을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시련, 핍박, 어려움, 도망가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요. 그게 누굽니까? 요셉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삶을 살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때요? 존귀한 인생이 됐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 못한다고요? 천만에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위기가 와도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허락하실 때는요, 하나님 내 인생 바꾸시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당금질이 싫다고 아무것도 안 해봐봐요. 그럼 작품이 안 나오죠. 아니, 대리석을 보고, 미켈란젤로가 그러잖아요. 대리석을 보고 거기에 다비드상을 봤잖아요.
다윗을 보았잖아요. 그 다윗의 상이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만들 수 있었느냐? 그 아주 유명한 말 했잖아요. 필요 없는 거 다 쪼아내니까 다윗의 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뭔 줄 아세요? 핍박이 뭔 줄 아세요? 내게 당하는 어려움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만들려고 내게 허락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은 뭐라는 겁니까? 나에게 지금 불순물, 나에게 필요 없는 거 지금 다 깎아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지. 아파, 하지 마. 이러면 안 되잖아요. 힘들어.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난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럽니다. 하나님 내 인생 바꾸는 시간이다. 내 가치관 바꾸고 내 인생 바꾸는 시간이다. 나를 존귀하게 만들게 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돌밭은 그게 없죠. 뿌리가 없으니까. 그럼 돌밭이 되는 원인이 뭘까요? 돌밭이 되는 원인이 우리의 육신 때문입니다. 육신은 편안한 거 좋아해요. 육신은 편안한 거 좋아하니까 목표의식, 책임의식, 공동체의식, 생각은 있어요. 생각은 있다고. 모르는 거 아니에요.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에 따라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지 않고 조금만 불편하면 쉽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육신의 소욕은요, 성령의 소욕을 참 싫어해요. 믿음의 말을 싫어합니다. 짜증납니다. 성질납니다. 그래요.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행동이 나옵니다. 그런 반응이 나와요. 성령의 소욕은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은 고난을 비전으로 승화시키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믿음의 말을 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말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말. 조금만 뭐 힘들고 어려우면 얼굴에다 나 힘들라고 다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저급하고 신앙이 낮은 수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힘들다고 하고 자식들한테 막 그런 거 내나요? 표현하면서 나 너무 힘드니까 조용히 해. 막 이러면서 아이들 휘어잡고 그래요. 그건 철없는 아버지죠. 철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성숙하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아가 강하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아가 강하면 절대로 성령의 사람 될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뭐를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두 소욕은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은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쟁이에요. 매일같이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이겨야 되잖아요. 아니 게임도 이겨야 되잖아요. 물론 뭐 야비하게 뭐 그렇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스포 정신을 가지고 이겨야 되겠죠. 그런데 육신의 소욕과 싸워서 지게 되면요 평생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가 되는 행동을 하지 말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가 되어지는 그런 선택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신령한 축복과 능력과 이 땅의 특권을 가지고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까? 육신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회복하며 살기를 원합니까?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잖아요. 이렇잖아요. 아 빨리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데 어때요? 에이 조금 뭐 천천히 가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요 생각을 하지 말고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뭐 자꾸 뭐 생각하고 뭘 입고 그냥 입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입어도요 뭐 어떤 분은 괜찮겠지만은요 이미 틀렸어요. 뭘 그렇게 뭐 하고
본인은 멋있게 내가 보면은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백화점에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코너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 상술이 그래요. 어머 너무나 이쁘다. 내가 볼 땐 알록달록하고 완전히 이상한 건데 그 할머니들한테 그거 입혀놓고 어머 10년은 젊어 보인다. 그냥 사요 그거를. 여러분 미스코리아 아니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깨끗한 애 입고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나와요. 늦게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요 생각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가지고 갈까 말까 5분만 하다가는 못 나와요. 그냥 일어나면 바로 화장실 가가지고 세수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정신 나요. 또 정신도 안 날 거야. 차 타고 오는데 3분 5분밖에 안 걸리면은 정신도 안 나겠지만. 두 번째로 돌밭이 되는 원인이 뭐냐? 상처 때문입니다. 돌밭의 결정적인 문제는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해라고 그래요. 해. 아니 해는 어떻습니까? 해는요 그렇잖아요. 식물의 성장이 너무나 필요하잖아요. 흙이나 물과 해, 열매를 맺게 해주는 식물의 어떤 가치를 높여주는 아주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유익한 해가 돌밭에는요 결정적인 문제가 된대요. 태양은 씨앗을 잘 자라게 해주고 열매를 맺게 해주는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어요. 환난과 핍박과 시험은요 인생을 존귀하게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태양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 때문에 죽는데요. 해가 너무 강해서. 근데 해는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기 참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씨앗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이 바로 돌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물어보자고요. 우리 마음속에 돌덩어리가 뭘까요? 돌덩어리가 뭐예요? 이걸 가지고 어느 날 어떤 나이 드신 분이 그래요. 자기는 한이 많대요. 상처가 많대요. 이 가슴에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하나가 있는 것 같대요. 상처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마음의 돌덩어리는요 바로 상처입니다. 상처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가 생겼든지,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을 통해서 상처가 생겼든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상처가 생겼든지, 이 상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주 오래전에 복음을 전했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60이 넘어서 이제 얼마 전에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 통화를 했는데 잘 지내고 있느냐? 예. 충청도 내려가 살고 있대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늘 목사님께 미안합니다. 늘 죄송합니다. 미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는데요. 제가 뭘 미안해요?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봤어요.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해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더래요. 그때 안 믿은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나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는 믿을 수가 없겠대요.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워지는 거다 막 그랬는데 결국 안 믿었어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서 가족들 모두 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 참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서 그거 붙들고 나를 붙들고 있어요? 물어봅시다. 그 상처 덩어리 붙들고 있어 뭐 할래요? 뭐 할 거예요? 마음속의 돌덩어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이것이 수용이 돼야 되는데 수용이 안 돼요.
용납이 돼야 되는데 용납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17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자꾸 어려움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예수를 가지고 안 믿으면 어려움 없나요? 어려움 없어요? 말씀으로 인하여. 근데 보자고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어떤 말씀은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어떤 말씀은 이게 시험거리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이 말씀이 내게서 역사를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 속에서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럴 때에 내게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내 인생을 바꿔주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때에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거예요. 근데 상처가 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헌금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헌금 설교가 나오면은요 상처받아요. 그런데 헌금에 대한 축복의 경험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헌금 설교만 나오면은요, 눈이 빛이 나고 은혜를 받습니다. 새벽 기도만 이야기하면 상처받아요. 그러면서 온갖 말을 다 해요. 뭐 미국에는 없는, 가봤어요? 미국에도 있어요.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새벽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상처가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예민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민하게. 그래서 순종에 대한 축복의 경험이 있으면 순종의 말씀 나오면 은혜가 되지만은요. 그렇지 않으면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은혜와 축복과 시험 이런 것은요 나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시험 받는 이유가 뭐예요? 내 속에 돌덩어리가 있으니 그래요. 은혜 받는 이유가 뭐예요? 내게 감격의 경험이 있으니 그러는 거예요. 이왕이면은요 여러분 좋은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누구 때문에 시험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누구 때문에 뭐 목사 때문에 시험 받았고 뭐 누구 때문에 집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시험 받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돌덩어리가 있어서 시험 당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이 죄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시험 당한다고요? 내게 돌덩어리가 있어서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 어디 가가지고 시험 당했다 그렇게 유치하게 말하지 말아요. 그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상처가 있으면요 가벼운 바이러스에게도 감염되어 가지고 큰 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별것 아닌 것에도 쉽게 상처받고 그 상처받고 오래가는 것은 인생 낭비하는 겁니다. 치명적인 원인 신앙생활에 치명적으로 그렇게 시험 들었다고 그렇게 치명적이었다고 그때 난 아주 신앙에 치명적이었다고요? 아니요. 당신의 속에 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문제가
이걸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고요? 내 속에 돌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돌덩어리가 문제지 내 자신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돌덩어리 부수면 되잖아요. 내가 문제 있는 인간이 아니라 내 속에 돌덩어리가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분리시켜야 돼요. 나는 왜요? 잘 살고 싶잖아요. 나는 똑바로 살고 싶잖아요.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잖아요. 이게 나예요. 그런데 내 속에 돌덩어리 때문에 자꾸 내가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덩어리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밭에서 벗어난 이 돌덩어리 제거하는 비결이 뭐냐 하는 거예요. 17절 다시 말씀 보세요. 뿌리가 없어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 잠시 견디다가 넘어진대요. 무슨 말입니까? 뿌리가 없다. 이 말은요, 정확하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 뿌리는 구원이에요. 신앙의 뿌리, 인생의 뿌리는 구원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뿌리가 뭐냐?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신앙의 뿌리는요,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영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다고요.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늘나라 호적계에서 내 이름을 가지고 호적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천군 천사들이 움직인다고요. 영계에서는요, 마귀의 세계에서는 어때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한 영혼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요, 회의를 하고 난리예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이제 신앙생활 못하게 할까? 그런 회의를 한다고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 그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영계에서도 엄청난 사건이고요, 내 인생에서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을 닦는다라는 것은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돌을 닦는 것도 아니고 수양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수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뿌리,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이에요. 돌밭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8장 6절 말,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면은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싹이 났대요. 근데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대요. 누가복음 특별하게 말하고, 특별하게 누가복음은요 습기래요. 그런데 바위 위라고 해도, 이 말을 누가복음 8장 6절을 보면은 바위 위라고 해도 습기가 있으면 마르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대요. 이 말씀이요, 마음의 습기가 뭐지? 지금 마음 이야기잖아요. 마음의 습기가 뭐지? 마음의 습기를 가지고 묵상하다가 마음의 습기는 이게 눈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한번 여러분, 제가요 주문진에 가가지고 속초로 가는 때가 있어요.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해가지고, 아니면 뭐 이렇게 서울 춘천하고 어디에 양양고속도로 타고 갈 때가 있죠. 그래서 주문진에서 속초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제가 참 재미있게 신기하게 본 게 뭐냐면요, 하조대나 낙산을 지날 때 있어요. 거기서 거기지만은요. 그런데 바위에, 바닷가 그 바위에, 거기에 뿌리가 드러나는 가운데 큰 해송이, 소나무가 뿌리를 감싸 안고 웅장하게 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 여러 그루가 있어요. 한번 기회 되면 그거 보세요. 아니, 뿌리가 바깥으로 나오면은 죽잖아요. 그런데 안 죽었더라고? 이유가 뭐예요? 바위를 끌어안고 품고 성장했더라고. 큰 나무로. 얼마나 멋있어요.
안 멋있나? 나는 멋있던데? 여러분, 왜 이 나무가 안 죽었어요? 바로 습기 때문입니다. 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마음속에 습기가 있으면은 내 속에 돌덩어리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감싸버린다는 거예요. 가끔 그렇잖아요. 교회 왔는데 막 눈물이 나요. 그러면 어때요? 말씀이 그렇게 은혜스럽게 들리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되잖아요. 내 상처요, 어떻게 돼요?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다 보면요, 그동안에 내가 받았던 상처, 그 상처 때문에 주님을 떠났었고,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운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상처가 다 녹아지고 깨지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 상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은혜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자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있는 자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눈물이 있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눈물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내 마음은 메마르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서도 눈물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도 눈물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눈물은 어디에서 나온 줄 아세요?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온 줄 아세요? 내가 은혜 의식을 가질 때 나오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라. 이 고백이 있을 때에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